존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신이 없다. 무신론. 모르겠다. 불가지론. 알 수 없다. 모르겠다. 유신론. 있다.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신이 없다. 있다. 모르겠다. 우리는 신이 이제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제 안 믿는 무교인 사람들은 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신론을 믿거나 불가지론을 믿게 되는 거죠. 이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신은 없다. 무신론 25페이지. 그 다음에 신이 있다. 근데 신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이 있다라는 유신론의 첫 번째가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다. 얘도 신, 얘도 신, 얘도 신. 그러니까 자연 만물 모든 것이 신이다가 범신론이에요. 두 번째가 다신론. 신이 많다. 어떤 신이냐? 해신, 땅신, 바다신, 산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그런 신들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공자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다 신론이에요. 그래서 신이 많다. 이런 많은 신을 섬긴다. 세 번째가 이제 유일신론. 신이 유일하다. 한 분이다. 이걸 단일신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신은 한 분이다. 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 한 분을 믿어요. 유대교. 자,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성령에 대해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교가 있죠. 회교. 이슬람교. 여기는 이제 알라라는 이 통칭적인 신을 믿는 거예요. 알라를 믿는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유일신론이라고 해서 이게 유일신론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게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신론은 26페이지 보면 실천적인 무신론자와 이론적인 무신론자로 구별된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단순히 불경건한 자인데 그 실천 생활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이죠. 하나님 없어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대개 보다 더 지적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들의 부정한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자꾸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아예 안 믿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자, 시편 14편 1절과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거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어. 왜? 안 보이니까. 그러나 안 보이는 것들이 많죠. 공기도 안 보이고, 사랑도 안 보이고, 미움도 안 보이고, 하늘나라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영이 안 보이고, 천사가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게 많은데 그들은 눈에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여기가 약간 좀 불교가 이쪽에 속합니다. 불교가. 천국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천국이 없으면 없는 것이고 네 마음에 있다 하면 있는 것이요 없다 하면 없는 것이다.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모른다. 모른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안다. 하나님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신이다. 범신론. 신이 많다. 다신론. 그래서 다신을 섬기자. 너신을. 그 다음에 신은 한 분인데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만 믿고 그 다음에 회교는 알라라는 신을 믿고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옳은 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명칭이 뭐냐? 세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따로 야훼 또는 여호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도나이. 그래서 야훼 아도나이. 시작. 야훼 아도나이. 근데 야훼는 이제 원어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해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야훼 플러스 아도나이가 여호와. 그래서 엘은 이렇게 5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엘이라는 거예요. 엘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그래서 엘은 능력이다. 자, 엘로힘, 엘샤다이, 엘리온, 엘올람, 엘로아. 5가지가 있어요. 외워도 되지만 못 외운다면 여러분이 이런 저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엘로힘은 완전하신 하나님. 자,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능력하고 좀 비슷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아는 한 분이신 하나님. 자, 따라하고요. 엘로힘 완전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아 한 분이신 하나님. 이 뜻을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엘이라는 명칭의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야훼, 여호와, 이것은 자존자를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는 이름으로부터 이제 8가지가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렇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 이거 로이라기도 하고 라라고 하는데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루?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여기도 계시고 내가 가는 곳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사바옷, 만군의 하나님. 들어봤죠? 만군의 주여, 만군의 하나님. 그 군대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바옷. 자, 따라해봐.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사바옷,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시고 치료하시고 승리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목자 되시고 의로우시고 항상 거기 계시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또는 야훼의 하나님이다. 8가지 외우면 정말 좋긴 해. 자, 4개밖에 모르죠. 대부분 여기까지 많이 해요. 근데 요 밑에는 잘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아도나이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주님. 자, 통치자, 주인이 통치하잖아요. 종들을 통치하고. 그래서 이거는 통치자. 이 3가지로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을 통치하시고 이 주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요 통치자요 왕이요 그런 하나님을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 3가지. 엘, 야훼, 아도나이. 다음부터 시작. 엘, 야훼, 아도나이. 그래서 엘로 딱 시작되죠. 엘은 일반적으로 능력. 그 다음에 야훼는 일반적으로 자존하신 하나님인데 이런 특징들을 쫙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도나이는 주님이고 주인이고 통치자. 이렇게 3가지로 여러분이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때는 예비하시고 어떤 때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어떤 때는 항상 내가 힘들 때 나의 버팀목이 되어서 항상 거기 계시고 어떤 때는 나를 지켜주고 이 적군을 무찌르는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떤 때는 그 한 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근데 이제 요 2가지를 좀 많이 사람들이 전능하신,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듣지를 못해요. 왜? 우상이니까. 오히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빌고 절하고 섬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통치자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진짜예요. 진짜. 남들은, 다른 신은 가짜. 그리고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예 잘 모르겠어. 아예 나는 안 믿을 거야. 나는 잘 몰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죠. 그러나 무신론을 믿거나 불가지론을 믿거나 또 범신, 다신론, 또 유대교, 회교나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죄값을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면 지옥 가는, 모르면 축복을 못 받는 거, 모르면 모로 가도 서울로 그런 얘기 들어봤죠?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그 모로 가다는 얘기는 옆으로 가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가도 서울로 가고 앞으로 가다는데 옆으로 가려면 그래서 서울로 도착하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도착을 못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뭐 할 때?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말기 전으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합쳐놓은 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전도입니다. 자, 이렇게 좀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퀴리오스와 파테르라는 27페이지. 그래서 퀴리오스는 통치자다. 파테르는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해요. 왕처럼, 임금처럼.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신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걸 파테르라고 합니다. 파테르.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으로 받고 아버지가 부유하니까 우리도 그지같이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대부분 부유했어요. 아브라함도 부유하지, 야곱도 부유하지, 요셉도 부유하지, 모세도 왕궁에서 생활하고 나중에는 이제 사명 때문에 좀 그런 걸 내려놨지만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난하다. 그럼 빨리 내가 가난한 이유를 찾아서 얻는 회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가 아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파야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해 고쳐주지. 가만히 고쳐주겠지. 뭘 고쳐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내가 부르짖을 때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을 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주여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능력이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항상 외로워. 그러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너를 만나야지. 그리고 내가 인생에 방황을 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그럼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수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 그리고 내가 편하게 풍족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안 따라가. 안 믿어. 그러니까 그냥 혼자 막 영적 고아가 돼가지고 그냥 막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그냥 항상 그냥 막 풀도 없는데 사막에서 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로 그러면 양들에게 푸른 풀과 물은 우리에게 돈과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 안 가면은 그냥 객지에서 살아야 되고 그냥 돈 없이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된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내가 막 불안해. 그럼 평강의 하나님 나를 좀 평강하게 해주세요.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참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그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제가 여기 구절도 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름은 알아봤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봤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속성. 자,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자,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 자, 28페이지. 자, 첫 번째가 자존성. 하나님은 그의 존재의 근거를 그의 자신 안에 갖고 있다. 그것을 아까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성. 자, 그리고 두 번째 불변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우리와의 약속이 변경을 안 해요. 취소를 안 해요. 우리는 약속 맨날 어기고
계획이 바뀌었다가 의지가 작심삼일로 그냥 들쑥날쑥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약속이 변함이 없다. 그거를 무슨 성? 불변성. 자, 세 번째 무한성인데 이걸 완전성으로 바꾸세요. 완전성. 자, 하나님은 유한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시는 무한하신데 하나님 완전하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오직 한 분. 신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이면 됩니까? 아버지가 한 분이죠. 어머니가 둘이면 돼요? 어머니가 한 분이죠. 이렇게. 단일성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첫 번째 자존성. 따라해요. 자존성. 불변성. 완전성. 그 다음에 유일성. 예. 자, 자존성, 불변성, 완전성, 유일성. 시작. 자존성, 불변성, 완전성, 유일성. 요 네 가지 딱 외워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는 창조됐고, 하나님은 불변해. 우리는 항상 변해. 우리는 막 그때그때 막 부시로 변해. 하나님은 완전해. 근데 우리는 불완전해. 하나님은 유일하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이제 많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 그 다음에 이제 공유적 속성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갖고 있는 거. 첫 번째가 영성이에요. 영성.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성. 영은 생명이에요. 사람들이 영성 하니까 무슨 막 홀리하고 무슨 막 어떤 신비들. 영은 생명이에요.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시니 사람이 생영이 됩니다. 생명체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어디 무슨 영성 무슨 성? 영은 생명이고요.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어떤 생기의 기운, 생명력의 기운 이런 것들을 영성이라고 한다. 아멘. 자, 두 번째가 지성성. 자, 지성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식이 있어. 우리도 인간도 지식이 있어요. 멍청하면 돼요, 안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운전할 줄 알아야 되고, 컴퓨터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요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돈 버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건데 잘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도 인간도. 세 번째, 도덕성. 우리는 의로우시고 하나님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도 의로워져야 되고 우리도 선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주권성. 하나님이 아까 통치자라고 했죠. 아도나이 통치자. 우리도 통치자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통치야. 동물도 통치해. 자연 만물을 우리가 통치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동물들을 다 사육할 수 있잖아요. 사자랑 싸우면 지는데 총이 있고 우리는 우리를 만들어 사자를 가둬버려요. 왜 이렇게 얘는 주권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복성. 하나님은 오늘 말씀 아까 했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성, 지성성, 도덕성, 주권성, 유복성. 네, 5가지. 이거 다 그냥 외워놓으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어. 영생을 갖고 있어.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됐어. 영성. 그 다음에 지성을 갖고 있어. 지성성. 도덕적이야. 도덕성. 주권성. 유복성. 이 5가지를 갖고 있다. 그거를 비공유적, 공유적 속성으로 한번 나눠봤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29페이지 요거는 읽으면서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단일성. 제가 단일성 하면 여러분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 되죠. 단일성.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무한성, 하나님의 제한도 종류도 없으시다.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끝이 없으시다. 영성,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나와 되어질 수도 없다. 불변성,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주권성,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종속되지 않는 최고의 통치자이시다. 전지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현재성,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사랑성,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신다. 그 다음에 정의성, 하나님은 편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로우시다. 은혜성,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유복성.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성격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공의라는 거예요. 정의성이 공의예요. 옆에다가 공의라고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공의이시다.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영원성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의로우시고 그런 것들은 공의성이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 어렵게 한 사람을 하나님 용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심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판하는 게 좋죠. 왜? 다윗도 그런 거죠. 나의 대적을 주님 꺾어 주시옵소서. 막 무릎이 막 뼈가 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나를 괜히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지옥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악하고 그런 사람은 천국 보내면 되는 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우리가 가면 또 악해지고 악한 사람끼리 놀면 나도 악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공의가 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자,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 전지전능.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외우면 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별 하나님의 속성. 그 중에서 이제 능력에 관한 하나님. 그 다음에 도덕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공간의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있어요. 자, 능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지, 전능, 무한성, 불변성, 주권성, 완전성, 무호성, 단일성, 초월성, 단순성, 영성, 생명성, 내재성, 불가시성. 하나님은 일단 능력의 하나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한하고 그 무한성 옆에 자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자유하고 통치하고 한다는 거예요. 능력. 통치가 능력입니다. 왕이.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여기서 시공간도 초월해요. 자, 두 번째 도덕성. 자, 시작. 사랑, 공의, 자비, 유복, 거룩, 진실, 공평, 성, 선, 자비, 은혜, 인내, 신뢰, 도덕성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성이 중요한 것은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그 다음에 은혜, 거룩 이런 것들이 도덕성에 가까운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품이나 이런 속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한데 그나마 이렇게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시공간 시작. 영원성, 자존성, 편재성, 무한성.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편재, 모든 곳에 계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처음과 끝,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런 스케일을 갖고 있고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오늘 여기까지 좀 알아봤어요. 자, 신의 존재에 대해서 있다, 없다, 모르겠다.
있는데 모든 것이 신이냐 신이 맞냐 한 분이냐. 그래서 결국은 유대교, 회교, 기독교에서 결국은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첫 번째 엘이다. 엘은 능력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야훼다. 그것은 자존자를 말한다. 세 번째 아도나이는 주님이고 통치자이다. 엘은 5가지가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영원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이 5가지. 그 다음에 야훼 또는 여호와 해가지고 여호와, 이레, 라파, 니시, 샬롬, 라하, 츠드케노, 삼마, 사보 8가지의 이런 속성을 가진,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인간과 함께 갖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더라. 비공유적 속성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더라. 이런 거 딱 외우는 거죠. 자존성, 불변성, 완전성, 유일성. 이거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성, 하나님은 지성성, 하나님은 토덕성, 하나님은 주권성, 유복성. 이 5가지 우리와 함께 갖고 있는 5가지 공유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게 사랑과 공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 다음에 주제별 속성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능력의 하나님, 두 번째 도덕적 하나님, 세 번째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에 있지만 골짜기 있을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 거. 거기 계시는 거야, 나와 함께. 근데 하나님 어디 있다냐? 아이고,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혼자 막 용쓰고 열쓰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누가 딱 도와주면은 그냥 누가 등어리 딱 한번 밀어주면, 하나님이 한번 딱 밀어주면 앞으로 쫙 막 인생길이 쭉쭉 뻗어나가는, 마귀는 자꾸 끌어주고 막 자꾸 막 뒤로, 하나님은 쫙쫙 밀어주고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고 막 쫙쫙 밀어주고.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안 있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막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복받을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복하시는 하나님이죠. 유복성.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도 남들에게 기도해주고 복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별볼이 없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처럼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받아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